오늘은 주연절 후 다섯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만 경배하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 새 힘 얻게 하시고 지친 심령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와 나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거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월의 무상함 속에 벌써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굳게 약속했으나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내 이웃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와 겉과 다르게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지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비록 성령의 힘으로 예언하고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생각과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따라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9년 동안 정읍 주안교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주님의 일꾼들이 초석을 다졌던 기나긴 세월을 함께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울하고 힘든 시기에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잠자는 영혼을 깨워 담대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와 청년의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은혜를 간구하며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알기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기상이변으로 생과 사를 오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김선영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필요한 손길과 위로를 주시고 강한 능력으로 소망이 없는 이웃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 글을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이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사람에게는 여러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가 바라는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바라는 욕구도 있죠. 정신적인 여러 욕구 가운데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인정 욕구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합니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면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정 욕구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나의 생존을 지탱하게 하고 나의 존재 이유를 세상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유불급이라고 이 욕구가 지나치게 많으면 지나치게 없는 것과 똑같이 좋지 않습니다. 모든 욕구는 적당하게 갖고 있어야지
욕구가 지나쳐서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그 욕구가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 욕구가 많은 사람은 승부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늘 다퉈 싸워 이겨야만 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억누르고 무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늘 관철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언제나 늘 인정만 받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인정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까지 영원히 매번 인정만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또한 다음에도 인정을 받으려고 큰 성과를 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끌려고 인기를 끌려고 하다가 일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SNS에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좋아요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심한 좌절과 번아웃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존심을 구기며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러한 심리적인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우리에게 조언하기를 평소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가 잘한 것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존감을 높이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북돋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대안뿐 아니라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예수님은 이처럼 인정받고자 하는, 환영받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설교를 행하신 다음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설교이니 메시아로서 행하신 취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할 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취임식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 나사렛 설교회는 예수님이 30년 조금 넘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어 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 설교 말씀을 전하시자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무리가 놀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 시대, 구원의 시대가 도래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단지 과거에 이미 일어난 것이 아니고 막연한 미래에 벌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대해 놀라며 예수님께 갈채를 보내죠. 청중의 첫 반응은 가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박수, 갈채와 놀람은 진정한 그들의 심령의 뿌리 박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청중이 말하기를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자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닌가 비아냥되었다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무리들의 신분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질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닫힌 마음, 폐쇄적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랜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 알아왔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분을 구세주로 쉽게 고백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늘 같은 동네에서 살아오니 이자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겠는 데에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알아왔고 예수님의 출신이 비천한 데에서 오는 그러한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오랜 선후배 사이로 묶여있는 관계에서는 때로는 신앙적인 질서보다는 형님 아우하는 인간관계 때문에 인맥이나 세상의 질서의 방식으로 교회 일을 진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치와 시선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끈끈한 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정의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현실과 교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발목 잡을 때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그 아름답고 거룩한 꿈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만 보며 목회하다가 삶을 막히는 목회자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종인 것이죠. 처음 교회에 나온 신자들은 교회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보니 기존에 있는 끈끈한 인간관계 때문에 그 텃세 아닌 텃세 때문에 차가운 분위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기가 여전히 힘든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교회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 관계의 관계를 뛰어넘어 혈통을 뛰어넘어 사람에게 이 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확대된 가족,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새로운 나온 사람들, 전혀 낯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 없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알아왔던 이 무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의 배경을 알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냐? 누가 내 아버지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여러분들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며 멱살 잡고 싸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반응이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리들은 처음에는 아멘하며 은혜를 받았다고 반응했지만 갑자기 돌변하여 이는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 아느냐라고 하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 예를 드시죠. 이스라엘에서 전해 내려오는 속담을 듣는데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에게 의사야 너의 병이나 고쳐라. 이러한 적대적인 비아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예수님께 무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살린다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무리들은 외쳤던 것이죠. 또한 구약시대부터 예언자가 인간관계의 얽매인 고향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했다고 덤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환영받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주님은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러한 세상의 질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영받고 환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누구에게 환영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저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애를 쓰니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며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러한 적대감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이 너무나 원대하고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잡담에는 신경 쓰실 시간도 없었고 여력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두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인데 엘리야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물이 모자랐고 땅이 쩍쩍 갈라졌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방 출신 사렙다 출신의 남편을 여인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엘리사의 예를 들기를 엘리사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유독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시리아 출신 장군 나아만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청주는 몹시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단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오히려 그러한 쓸데없는 자존감 때문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오히려 불신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향했다는 것이 예수님의 심중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가난한 여자였죠. 나아만 장군은 권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차별 없이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끌고 가 성읍 밖 산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멘하며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향해 있다는 이 한마디에 격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무리의 반응은 오늘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면 은혜로운 설교라고 해요. 내 귀에 듣기에 조금 불편하면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별하는 감별사가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청중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리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하고 낭떠러지 밑으로 내모는 것은 단지 이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단 한 번 예수님께 닥쳤던 고난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의 남은 인생이 어떠한 일로 펼쳐질까 십자가의 그림자를 이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는 끊임없는 반대와 직도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도 똑같은 비극과 고난의 운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종교 지도자 앞에 잡혀가 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도 박해를 피해 도망다녔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셨고 제자들도 고난당하셨는데 혹시 우리가 걸어가는 주님의 길에 고난과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안락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좁은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성순에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기를 우리가 탄탄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니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좁은 문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편한 길, 안락한 길을 걷게 되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군가는 좁은 문을 열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넓은 문을 열겠다고 넓은 길을 가겠다고 하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뻔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 용기 있게 좁은 문을 열 사람을 찾고 계세요. 내가 먼저 좁은 길을 가겠다고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끌고 가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무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흥분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게 무리 한가운데를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적대시하는 무리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그들을 영적으로 압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예수님의 길이 순탄하지 않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는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까지는 수백 번, 수천 년, 수천 번 낭떠러지로 떨어질 경험을 하실 것을 예수님은 이미 확신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오직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어느 목회자가 감히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낭떠러지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이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주님의 선포 앞에 그 해방의 서엽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결단하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랬듯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갈 것인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불편하여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저자가 요셉의 자식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선택하려고 우리의 몫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리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칭송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합립 갖고 완전히 다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배신을 당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받으신 구원의 사명이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람의 적대감과 그들에게 받는 모멸감, 하찮은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에게는 그의 온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기준으로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여부, 인종, 성별, 빈부를 포함하여 지식의 여부는 그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일 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유효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햇빛이 온 땅을 비추듯이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아멘하고 결단할 때 이제는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세상에서 활동하실 때 환영받지 못하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반응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도 그 좁은 길을 걷겠다고 다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신가요? 환영받고 싶으십니까? 혹시나 사람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으시려고 평생을 애쓰시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대 했을 때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영받으리셔거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성실하게 걸어가 마지막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여 만날 때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환영과 환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실 때 다른 것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주님의 삶을 돌아보니 그저 주님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하여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살겠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평화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뿐만 하나님, 2023년 2월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그동안 나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존재감을 드러내며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2월 마지막 주일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항존 직분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갖게 됩니다.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눈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좋은 주님의 일꾼을 뽑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두 팔 걷고 헌신한 일꾼을 세워주시는 잔칫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영순 성도님을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생을 주님과 함께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떨어져 지내는 자녀들의 가정에도 주님이 은혜 내려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영순 성도님을 인도하신 안남석 권사님에게 더 큰 은혜와 건강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며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이를 위해 화요일 저녁에는 교사 교육대회를 갖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교사들, 교역자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원 성도 강선영 집사님 가정에 새로운 주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신실한 마음과 정성 담아 바칩니다. 여러 제목과 이유로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생일 감사, 선교와 건축과 차량을 위하여 교회를 생각하며 드리는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세상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한없는 복과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 떠나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새 식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정유라 집사님이 김도희 청년을 인도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가 환영의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하나님, 김도희 자매에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 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정읍중앙교회 한 식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려움으로 참으로 힘든 세월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딸인 이 도희 자매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대를 바라보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한 몸에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을 인도하신 정유라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여종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한 가족 서로 반가운 얼굴이 되어 짧은 인생길을 가는 믿음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읍중앙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교회 귀한 손님 오셨는데요. 우리 이웃교회인 정읍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주영선 목사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죠. 예, 사모님은 같이 안 오셨습니까? 예. 제 생각에 목사님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하시면 참 저에게도 기쁨이고 영광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사들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실 수 있지만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을 목회해도 은퇴하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제가 학교에서 신학교 교수 생활할 때에도 교회에 출석할 교회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유학하신 선배 교수님 교회에서 한 7년 반 정도 사역한 적이 있는데 제 꿈은 우리 정읍 지역에 있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신앙의 선배로 모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좋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광고를 드렸는데요. 지난주 30일 월요일부터 정부 당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유지됨을 확인하고 있고 우리나라 당국에서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서울에 3번 올라가서 여러 회의가 있었는데요.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 얘기를 나눠보니까 참 모든 교회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을 할 수도 없고 마스크를 쓰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목사님들의 한 가지 공통된 걱정은 뭐냐면은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연로하신 교우들께서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혹시 건강을 잃으실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공식적인 목사님들 모임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냐면은 마스크를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벗으셔도 좋고 쓰셔도 좋은데요.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정부 당국의 방침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마스크를 계속 썼던 이유는 우리 교우님들이 1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시는데 저만 벗기가 죄송해서 쓰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설교 때에는 설교 시간에만 마스크를 상징적으로 벗어서 앞으로 모든 교우들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드린 것처럼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이번 달 마지막 주일 11시 2부 예배 때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실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는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남성의 헌신 예배가 수요일 수요 기도회 때 있습니다. 겨울성교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26일까지 교회 목포 등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이번 주 화요일에는 교사 교육대회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교사, 우리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호에서 주관하는 신년 재직 세미나가 2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부안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참여하실 성도 여러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함께 이동하고 세미나 끝난 다음에 함께 점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아 목사님은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손신철 목사님이십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전도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다른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시한부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일하는 시간을 빼면 정작 소중한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도 매우 적고 전도할 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기도하시고 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인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삶의 온 마음으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